오늘 당장 무장하라. 오늘 당장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에 자고 있는 남편을 급하게 깨우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세요. 교회 가야죠. 남편이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가야만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유머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엔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다면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지금 급하게 깨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 안 다가왔으면은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깨우고 있다라는 거죠. 정체성을 알고요,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밤의 아들이 아니고 낮의 아들이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이 시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첫 번째로는 이 시기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 불행하게도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붙들려 있었어요. 여름만 됐다 그러면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갔어요. 또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갔을 때도요,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명감을 붙들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사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요, 사명의 불이 꺼지니까 가슴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식어진 가슴의 자리에요, 엉뚱한 잡초들로 무성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기도거리였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어요. 근데 사명의 불이 꺼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게 상처예요. 모든 게 염려거리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사실 그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사명이 식어지고 나서 보니까요, 힘든 건 맞는데 오히려 그것이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바울은 우리의 이 시기가 영적 싸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나오고요, 투구가 나와요. 이건 뭐 농업 용어거나 상업 용어가 아니잖아요. 전쟁 용어예요. 바울이 왜 이런 전쟁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들이 살아가는 시기가 영적으로 싸워야지만 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 우리는 우아하게 관광을 하는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요, 군사예요.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기, 우리 삶의 모든 시기는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 시기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요, 싸움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용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휘두르는 횡포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입시철이 또 돌아오잖아요. 입시 원서를 쓰다 보면 뚜렷하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을 향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사람인지 세상에 동화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요, 치열하게 싸우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지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초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목표가 다른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화 있을 진저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것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화 있을 진저일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과 시기를 아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졌으니까 그걸 붙들고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명과 영적 싸움의 시기에 반드시 집중해야 될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낮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 속했는데 왜 굳이 무장을 해야 될까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분명히 낮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얘기예요. 낮에 사람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있다 그러면 긴장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밤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낮의 문화가 아니고 밤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밤 문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현실을 살아갈 때요,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어처럼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알게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장하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먼저 무장해야 되는 무기의 숫자가 현저하게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6가지를 소개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2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호심경하고 투구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어떤 무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상처 때문에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마음이 식어지는 그때가,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그때가요, 진짜 열정으로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투구는 뭘 하는 데 쓰이는 무기일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무기의 용도가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인데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인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하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상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 다 잘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으로 더 무장하라고 얘기해요. 뭐를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줬을 때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그런 무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 나서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챙겨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갑옷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익숙했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물맷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더 강화시키기만 하면은 충분히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울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이 뒤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 뒤편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끊임없이 불화하게 하고 끊임없이 아픔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대상과 싸워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거기서 끝이에요. 아이들이 속상하게 할 때 아이들에게 한바탕 퍼붓고 나서 거기서 끝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우군과 싸우고 있는, 속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나 아이들에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를 써야 돼요. 대신에 이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에게는요, 우리가 쏟아붓고 싶었던 그 모든 말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분은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속을 썩이는가 봐요.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남편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결혼한 것이라고 했어요. 맨날 남편과 싸우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남편은 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군이고 진짜 적은 따로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를 먹여야 되고, 이때까지 자기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댔던 모든 말은 사실 진짜 적이었던 남편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마침 그날 남편이 이발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마음에 꾹 참고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당신 이발한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굉장히 멋쩍어 하더니만요,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서 버리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다음 날 뭔가 사가지고 봉투에 들고 온 게 있는 거예요. 전구를 사갖고 왔어요. 이 부엌에 전구가 깜빡깜빡 계속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갈아달라고 잔소리할 때는 까딱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구를 사가지고 와서 말없이 갈아준 거예요. 남편이 바뀐 거죠. 적에서 진짜 우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잘 대해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뭐예요? 베드로답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답지 않는 모습만 보여줘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베드로처럼 살아라고 말해도 그것대로 살지 않고 맨날 시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화낼 만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화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베드로를 끊임없이 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이름만 부여받았지 삶이 새로운 이름처럼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사명과 영적 싸움의 시기에 집중해야 될 것,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한다라는 이 말은요,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얘기죠. 왜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어떤 거예요? 없을 때 까는 거예요. 없을 때 조용하게 까죠.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칭찬하면 재미가 없어요. 없을 때 까야지, 그래야지 흥분을 하고 막 재밌잖아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 깐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없을 때 세워주기보다는 까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까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서 자꾸 상처받았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까짐을 당했다,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만 특별히 그렇게 까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없어지면 또 그 사람 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본능이 다 작동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것뿐 아니고요, 이렇게 까짐을 당하는 것은요, 내가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까는 그 사람이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까짐을 당하는 내가 상처받아야 될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까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지금 본인이 그렇게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 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한 것은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다음 시즌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훈련하더라고요. 하나는 무장하는 거예요. 계속 피지컬 훈련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팀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그러면서 팀워크를 한 팀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래요.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격려이고 세워주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격려해 준다 그러면 보통 어떤 의미예요?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을 보통 세상에 격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는요, 자기를 자랑하도록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직면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나가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선을요, 자기에게 두는 것이 세상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두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격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개척한 이후에 이렇게 쭉 저에게 은혜가 됐던 찬양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격려 방식이었더라고요. 대표적인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줏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주의 길을 걷게 만드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했고 또 정신을 차려서 무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래요. 우리. 또 피차 서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반드시 공동체로 강화되어야지만 이런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개강을 합니다.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에서요 무장되는 것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한 팀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수련회도 준비하잖아요. 온가족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한 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최근에 등록했던 분 신방을 했습니다. 등록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을까?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를 등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세 군데 교회 가까운 교회들을 이렇게 거쳤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등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설교 제목 때문이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설교 제목 보고 등록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렇게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들을 쭉 듣는데요, 섭리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무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마틴 베레가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당장 무장하라.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 오늘 당장입니다. 이번 주 당장입니다. 무장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